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재지난주에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한 3시쯤 일어났는데 그래 일어나면은 카톡을 잘 안 보는데 카톡을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는 우울증, 또 그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카톡이 와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질문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3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해갖고 4시가 이렇게 넘어서 일단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새벽기도 5시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는데 4시 한 40분쯤 돼갖고 경찰이 와갖고 이렇게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리고 집하고 그렇게 물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난 후에 거기 같은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그 후임이 문자가 왔어요. 안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잘하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된 치유는 영적 치유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불신앙의 망대, 염려의 망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과거의 그 상처가
사단의 망대지만은 그 사단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 고민, 괴로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정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리에 근육이 올라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제가 1992년도 이때쯤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조금 생활을 했었어요. 그 원장님이 서울역에 가갖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건축 일을 하다가 5층에서 떨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뭐라 합니까? 건축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현장 말로는 아시바 그래요. 제가 공병대 나와갖고 제가 그러는데 그 아시바 그래는 그 철제 파이프에 허리를 부딪히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부인이 집을 나가고 큰 딸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가고 이제 2돌 좀 지난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다 보니까 그 애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하여튼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그 제가 있던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한 3년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어져 갖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걷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 지하철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손을 잡고 노인들 걸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고 팔림으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니까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뛰고 싶은 그렇게 해서 한 발짝 뛰고 2발짝 뛰고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치유가 되지는 걸 봤어요. 이분은 그래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세가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과거에 묶인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과거가 축복의 발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본인이 누려야 그거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누려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뭐 삼았어요?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다니엘 앞에 굴에 사자들이 있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풀무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은 불신자들은 보면은 그것이 문제라 그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러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과거에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삶,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뭐 하는가 하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신의 문제. 막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참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현풍에 달성군인데 달성군에 이제 하원에 이렇게 대구 교도소가 있었는데 이제 옮겼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어도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정신이 힘든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낮에 케어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만나는 분이, 이 사람은 모든 종교를 뭐 섭렵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교를 가졌어요. 남녀호랑경교, 뭐 요즘 그 하는 대순진리회, 또 신천지,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에 가고 또 교육도 받고. 참 갈급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 그러는 거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도 이렇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몇 주를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인생이 일찍이 혼자가 되어갖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종교를 여러 가지를 섭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져라.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근세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승리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자신에게 사단은 자꾸만 쏟게끔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놔놓고 어젯밤에 서론을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트니까 기도해야 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장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 살리겠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앙을 꺾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 후손들을 두고 기도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마음에 완악해서. 불신앙의 체질, 불신앙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요. 평상시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또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는 대로 행이라. 나는 군자가 아닌데 나는 오솔길로 다녀야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큰 길로 다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큰 길로 다녀요. 생각이 그런 사람은. 또 이익과 손해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신앙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우리는 불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요, 복음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익 손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힘든 그때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익 손해 앞에서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어집니다. 무엇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내주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탁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설교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물건을 사면 뭐합니까? 이렇게 끼워주는 게 있죠. 이걸 사면 이런 걸 하나 끼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땅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증거를 주십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경제에도 증거를 주시고 다른 교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르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는데 막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막 기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막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춤추는 데도 있고. 저는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불신앙의 말을, 염려 걱정의 말, 고민 괴로워하면서 남을 헐뜯던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말요? 복음의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근세를 꺾으셔서 이 축복의 비밀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걷기도 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제자들이 가서 손을 치유가 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 장령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인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일찍 와갖고 차 안에서 어린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를. 그런데 이렇게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어졌고, 그런데 전도일지 이것들을 포럼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모님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이 교회를 앞으로 섬기는 목사님을 이렇게 투표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강구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우실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의 비밀을, 모델적인 그 축복의 비밀을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제가 있는 언약교회 2024년도 300명 영접, 또 30명 제자, 3지교회 이걸 두고 기도했는데, 이 교회도 300명 영접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져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지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237나라 5천 종족에게 그 나라를 섬기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한 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창녕은 대도시는 아닌데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